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 바바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할 때에 제일 어려운 게 물론 신학 자체가 참 심오한 학문이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특히 어려운 게 이 구원론하고 이 삼위일체론이 참 어렵다고 교수님들도 그러고 참 이해가 되는 것도 같고 안 되는 것도 같고 그렇게 이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265회 오늘 올릴 게 269회째인데 265회 때 전재용 그 대통령 아들이 신학을 한다 그럽니다. 정말 구원은 누구가 구원을 받는지 사람 앞날 모른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어느 집사님이 거기에 대한 좀 의문점을 댓글을 달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제가 오늘 교회 다니면 모두 다 천국 가나 다 구원받느냐 이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딴 걸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구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죠? 천국 못 갈고 구원 못 받을 바에 뭐 때문에 예수 믿을 겁니까? 구원 못 받을 바에 뭐 때문에 교회 갈 겁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저는 그래요. 뭐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세상적인 것 가지고 뭐 너가 옳으니 목사 이윤민 목사 너가 옳으니 틀리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무시해버리고 뭐 요즘 애들 얘기로 막 씹어버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잘못됐다 뭔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얼마든지 타협하고 의논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싸우는 게 아니고 서로 의견 나누고 그래가지고 제가 잘한 거라면은 설득을 시켜서 상대편이 이해를 해야 되고 제가 만약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못했다면은 제가 언제든지 저는 고칩니다. 저는 그거는 또 자랑이라고 그럴까요? 제 인생관이 그래요. 그래서 뭘 하다가도 저는 어린 애들하고도 얘기하다가도 내가 생각 잘못한 게 있으면은 내가 잘못했다고 저는 그럽니다. 그 자리에서 사과하고 고칩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의 말씀, 신학적인 분야에서 이윤민 너가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되는데 어째서 안 고칠 겁니까?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고쳐야죠.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서 제 나름대로 신학을 한 번 또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교회 다니면 모두 다 천국 가나? 교회만 다니면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이냐? 교회 다닌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터치를 하고자 합니다. 100% 안 맞더라도 늘 얘기하지만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 이렇게 해주시면 저에게 많이 힘이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적으로 이거는 이상하다 뭐 어쩌다 그런 게 있으면 많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항의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목사님하고 내하고 생각이 틀립니다. 이거는 생각이 틀린 거는 다른 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가 틀린 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걸 틀린다고 그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것도 딴 데 업로드한 게 많이 있으니까 보시면서 많이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기도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성경적으로 잘못일 때는 지적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업로드하는 지금 시각, 촬영하는 지금 시각이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한 오전 10시 한 45분 뭐 조금 지난 그런 시각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은 구원론, 삼일체론은 너무너무 어렵고 난해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원론도 그렇고 삼일체론도 그렇고 그래 제가 구원을 할 때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데 마지막 그 강의 시간에 구원을 이랬다 그러면서도 정말 뭐라는 확실한 게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에게 물어봤어요. 구원론, 그럼 우리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를 알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분도 교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나도 모른다. 구원은 하나님만 아신다. 결론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일체론도 배울 때 참 여러 가지로 학설로 한 학기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도 마지막에 가서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인간적으로는 세계가 하나가 되다, 하나가 세계가 되다, 뭐 위가 어쩌고 저쩌고 이 이해가 잘 안 된다. 성령을 받으면은 이해가 되고 성령을 안 받으면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이해는 잘 안 되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삼위일체라고 존재하신다라고 그냥 받아들이지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안 되면은 믿음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정말 중요하면서도 참 학술적으로는 굉장히 말썽이 많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은 제가 지금 이 순간까지는 옳다고 저는 이걸 얘기를 합니다만은 신학적으로나 성경대로 잘못했으면 언제든지 고칩니다. 인간이 실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교황, 로마 카톨릭 교황처럼 교황은 무오하다. 교황 무오론 어림도 없는 얘기. 교황도 사람이에요. 목사 무오론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목사가 무오합니까? 다 길점투성이죠. 그런 것을 전제를 하면서 이 집사님의 이름을 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름이 나옵니다만 일단은 A 집사라고 그럽시다. A라는 집사라는 분이 한 번 구원이냐 뭐냐 그걸 제가 올렸을 때 이제 그걸 보시고 그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가 35년간 믿지 않는 그 어떤 친척 누구누구를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죽는 순간에 구원을 받더라. 그런데 뭐 한 번 구원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다.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몽둥이를 두드려 패든지 아니면은 뭐 그야말로 애들 말처럼 까다를 주어가지고 꼬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시키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볼 때는 안 믿은 사람이고 전혀 35년간 기도하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임종화는 그 순간에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삼위일체론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더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삼위일체론을 지금 얘기할 그걸 시간은 아니고 어쨌든 저는 그걸 그래도 삼위일체론 성경적인 걸 가지고 그런 지적을 하시니까 저는 참 그 집사님에게 A라는 집사님에게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제 하는 걸 다시 한번 듣고 먼저 그 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기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하나님의 콜링.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에는 외소와 내소가 있습니다. 외소는 뭐냐? 그야말로 물세례로 그친 사람들. 근데 내소는 물세례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가 성령 세례까지 받은 사람. 그래서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먼저는 구원은 뭐 다양한 거죠. 과정의 합성이다. 그걸로 뭐 그러면서 뭐 인침과 뭐 그다음에 영화와 이런 걸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조금 다른 쪽에서 지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외소와 내소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1장 그 앞에 그 4절인가 거기서부터 보면은 그러죠. 너희들은 그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걸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들에게는 성령 세례가 주실 거다. 이 누구 하나님만 하신다. 성령의 역사다 말이야. 맨날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떠나지 말라고 그래. 구원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물 세례만 받아가지고는 못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는 잘 다녀. 그래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볼 때 믿음도 별로인데 저 사람이 구원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왜 그렇다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그렇죠. 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 많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저 창세 전부터 택해가지고 저 사람은 내가 구원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아까 그 집사님의 그 체험담처럼 죽는 순간에라도 구원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내가 그런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모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모르는 겁니다. 부족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겁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아십니다. A, B, C, D 인간들 중에서 누구는 구원 주기를 했고 누구는 안 주기를 했고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합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다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 다니고 어쩌고 하면은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초림 처음에 오셨을 때는 어떻게 구별해요? 처음에 구별할 때는 구별하시는 방법이 곡식하고 뭐예요? 곡식하고 가라지. 곡식하고 가라지입니다. 근데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곡과 죽정이에요. 이렇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초림은 곡식하고 가라지는 종자가 다르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쉽게 말하면 구별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구별하려고 주님께서는 초점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재림하실 때는 뭡니까? 곡식 중에서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알곡 진짜 백이냐 쭉저기 가짜 믿음이냐 이걸 구별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모르죠. 그죠? 그냥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주님 보실 때는 정말 우리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우리는 잘 모른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 사도도 너희 구원을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떨림으로 이루라 그랬어요. 그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꼭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뭐 구원을 받았다, 뭐 어쨌다, 그러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러면 무조건 뭐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 멋대로 내가 생각할 때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구원받은 인간들이 성도라는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기고만장해요. 질서도 없고 뭐도 없고 자기가 최고라. 이제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 골치 아프죠. 목사가 참 목회하기 골치 아프죠. 정말 바로 깨닫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목회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요. 편해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목사 너가 뭐 어쩌고 저쩌고 장로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래도 뭐 방언을 할 줄 아는데 뭐 어쩌고 참 골치 아픕니다. 그런 성도 있는 데는 참 골치 아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절대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된다. 그러나 포기해서도 안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시면 빌립보 2장 11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참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얘기합니다만 또 목사니까 뭐 다른 것 같아요. 대단히 죄송한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 그죠? 우리가 질서가 있어야 돼요.
상하가 있다 이런 그 의미는 아니다. 물론 하나님의 최상의 분이지만은 그런 의미보다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천지 창조할 때 질서가 있었죠. 고린도 교회 보고도 왜 질서가 무너진다고 되게 나무라죠.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목회할 제가 목회자가 돼서 이 얘기한다가 아닙니다. 대접받으려고 얘기한다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틀린 게 있으면은 목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 무호 아닙니다. 목사 잘못 천지입니다. 그럴 때에 와서 목사님 이거 틀렸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제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결정은 목사님 몫입니다. 목사님이 결정하세요. 우리야 목사님대로 따라야죠. 근데 제가 부족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면 무조건 목사님 그거 틀렸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뭐 저러다 보니 제 딸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외동딸인데 지금 서울에서 뭐 있습니다. 근데 딸 보고도 늘 교육을 그렇게 시켰고 우리 사위 보고도 그럽니다. 사위도 지금 회사에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특히 네가 속해 있는 그 부서에서 부장이라 뭐나 높은 분이 뭐라고 그러거든 네 생각하고 완전히 틀리더라도 아 부장님 그거 아닙니다 이러지 말아라. 그 부장님 하시는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부장님 그런데 제 생각은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그런데 뭐 부족한 제가 이런 의견을 냈을 뿐이지만 결정은 부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부장님 결정대로 따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런 것도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예를 들어서 꼭 그 부장님이 자기가 우겨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 도저히 내가 못 이겨. 그럼 그 회사 나와야죠. 그 회사 나와. 이 민노총처럼 이러는 게 아니라 그 회사 나와버려요. 그럼 돼요. 무슨 자기들 하나 뭐 회사도 체리도 못하면서 이 짓 하고 앉아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자식들이 부모한테도 얘기해요. 아빠가 틀렸어요. 엄마가 틀렸어요.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엄마 그래요. 아, 그래. 그것도 참 좋은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이렇거든요. 엄마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무래도 엄마가 나보다 경험도 많고, 위에 뿌지니까 엄마 이렇게 결정하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말하는 사람도 기분 안 나쁘고, 듣는 사람도 기분 안 나쁘고, 여러분 교회에 그렇게 하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뭐 대접받고 싶어서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참 싫어합니다. 제 아는 사람 이 방송을 아는 사람들도 보는 사람들 많은데 제가 여기까지 그저 말하면 주기 목사가 그럴 것 아닙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들은 틀렸거든. 목사님 틀렸습니다. 절대 그러지 말고. 목사님 아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또 제 생각은 이런 것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목사님? 아무래도 목사님이 교회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니까 목사님 결정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있다고 저는 일단 말씀만 드려볼 뿐입니다. 목사님이 결정하세요.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 싸울 일이 없어요. 왜 싸웁니까? 어디 가서 싸울 데가 없어서 목사하고 교인들하고 싸우고 앉아 있습니까? 성도들끼리 싸웁니까? 목사들끼리 싸웁니까? 난 이해를 못했어요, 도저히. 조금 얘기가 삐져갔습니다만은 한 번 더 교회 다니면 모두 다 천국 가느냐? 그건 모른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주권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이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원을 시킨다. 아까 그 집사님 얘기처럼 죽는 순간에라도 구원을 시킨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한번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 인간 쪽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은밀한 입에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복종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게 얘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부족한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 유명하신 교수님들도 은밀한 입에서 구원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삼위일체론 같은 거 참 어렵고 그래서 난해해서 실컷 한 학기 동안 듣고도 강의를 하시고도 결론이 뭡니까? 인간 이성으로서는 판단이 안 된다. 그러나 그게 그렇다고 수긍이 가면은 그게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한번 다니면 모두 다 천국 가나?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천국 가는 것, 구원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우리는 이런 걸 깨닫고 바르게 하면서 정말 신앙생활, 그렇다고 겁을 내라는 건 아닙니다. 겁을 내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는 낮아지고 또 주님 품으로 그래서 또 주님으로부터 깨닫고 또 주님으로부터 깨닫고 또 깨닫고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데까지 이르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구원을 주시는 선택받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